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있는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은 구약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중에 종종 목사님, 레위기의 말씀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 잡는 얘기, 또 양을 도살하는 이야기, 피를 뿌리는 이야기. 그래서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레위기에서 예수님 만나기 사모하면서 3번은 읽으세요. 몇 번은 읽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레위기는 피의 책임을 발견하여 레위기에서 흐르는 강 같은 피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효력이 나를 살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몇 번은 읽어야 됩니다. 꼭 그렇다고 3번만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은 읽어야 깨달은 바가 있고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광야와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땅이 건조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식물이 살기 어렵고 짐승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만 있으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내 백성들아, 비록 광야지만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나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만 있으면,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를 먹이고 인도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곳이 에덴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혹 광야 같다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금 그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사 나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것이 에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는 삶의 자리로 변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종종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밥상을 받고 식사를 하다가 보면은 기분이 좋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배고픈데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랑 했다가 밥상 앞에 앉아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액젓 한 번씩 있어요. 이것은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방송 멘트로 하는 것이지만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랑 나쁠랑 나빠지고 그러냐면 밥상을 딱 받았는데 아내가 저를 생각하고 그 밥상을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져 버려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내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제사를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디서 잡고 어떻게 각을 뜨고 내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기름은 어떻게 걷어내고 똥은 어디다가 버리고 불살 것은 어디서 불살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요리를 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면 그 조리하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레시피라 그러는데 아마 최초의 레시피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서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즐겁게 만족스럽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잔치집에 가서 잘 먹었다, 그 집 음식 참 맛있더라, 이런 말을 듣도록 그 음식을 먹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해요. 뭐 소를 잡고 막 돼지를 잡고 이런 큰 잔치를 할 때는 또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보통 신경 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가? 그것은 이 제물을 누구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준비해서 조리해서 내놓는 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돼. 그리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냐고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누가 말씀하셨다고? 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할 때 내내 하나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청해 주신 대로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광야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 중에 계시더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길이 없는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것을 얻을 수도 없는데도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 말이지 사람이 짐승도 살 수 없는 저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곳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신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정생활은 저렇게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저렇게 하고 또 사회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저렇게 사는구나. 아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가장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에덴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아쉬워서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더 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늘 이 교제를 깨뜨리는 위험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될 만한 장애물을 싹 제거하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피가 소개되지요. 죄 사함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된단 말이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기예요. 이렇게 죄 문제, 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개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딱 보고 깨닫고 나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피에 책인 레위기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났다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피에 책인 레위기를 통해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을 누리며 보여주며 살고 있다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며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광야의 성도들을 보면서 엄청 불편했겠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라고 하면 오늘날 몇 사람이나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저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주일이라고 성경책 먼지 털고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는 없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저 하나하나 준비하듯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속에 신비로운 경험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서 체험한 그 신비로움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죽을 영혼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강력한 부정은 그렇게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 완벽한 제사,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염소나 양이 아닌 자신을 들여서 드린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장애물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준비해야 될 5가지 제사의 모든 수고와 대가를 주님이 완벽하게 치르시고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서만 경험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 생명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치렀던 대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광야 같은 내 삶이 에덴 동산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대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십시다. 이런 삶을 힘쓰게 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을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이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만민이 알도록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셔요. 본을. 한번 마가복음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일기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35절을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의 첫 번째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이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는 곳, 사람도 방해할 수 없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장소, 그것을 한적한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결정지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요 사역을 결정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셋마네 동산을 찾아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내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을 선포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사역이고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럼 기도는 무슨 얘기예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기도가 사역이고 말씀이 축복이다. 기도가 사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각기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기도한 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맡기신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으며 마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니다. 내 경험만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내 삶은 광야 같은 삶이지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은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1-2분 동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방해되는 것 주님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며 피 흘려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삶에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광야가 에덴 동산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아버지 음성을 듣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만민이 알도록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제가 축복임을 알고 기도가 사역임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